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요,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돈은 모든 것을 이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을 끝장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합니다. 불가능이 없죠. 그런데 또 돈은 또 모든 것을 이깁니다. 돈으로 하지 못할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 모든 것을 끝장낸다라는 거죠. 사랑도 돈도 시간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지난달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마가복음 5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세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이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이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가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바람을 꾸짖으시고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왜 바람과 바다와 대자연의 권세가 왜 예수님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지? 이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위대한 기적들을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은 사실은 오늘 본문 쭉 앞쪽에 보시면 21절에서부터 사실은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딸에게 가셨습니다. 근데 가시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중간에서 만나셨어요. 중간에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다시 오늘 35절부터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보면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그 사이에 중간에 이 혈루증 걸린 이야기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학기법상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햄이나 계란, 그 샌드위치 양쪽 그 빵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처럼 마치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양쪽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의 흐름이 이러한 구조, 이러한 흐름을 가지는 데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가 허투루 쓰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축자 영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조차도 전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구조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숲의 모습,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런 흐름과 구조에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만나시죠. 먼저 만나시고 치유하시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혈루증 걸린 여자를 만나시고 고치시는 그 사이에 이 야이로의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야이로의 딸, 당신 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 선생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가 이제 헬라어로 스쿨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쿨로라는 단어의 뜻은 피부 가죽을 벗기다. 피부를 벗길 정도로 괴롭히다, 고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죄수나 죄인들 고문할 때 사람의 이 피부 껍질을 가죽을 벗기면서 이 고문을 한 그런 고문 방법이 있었어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저 스쿨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도 이 피부라는 단어가 스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킨이 저 스쿨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딸은 죽었는데 이 죽은 딸을 가지고 예수님께 살려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제 가시게 놓아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혈루증은 고쳐주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귀신은 쫓아내세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야.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보내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을 계속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가령 돈이 100만 원도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 1000만 원을 꿔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매달리면은 그 사람을 엄청 괴롭히는 거죠. 나는 지금 돈 100만 원도 없어서 힘든데 갑자기 나한테 1000만 원을 꿔달라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하면은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지만 죽은 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안 된다라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소에는 우르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막상 내 앞에 장애물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감기 몸살 정도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시는 겁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예수님께 매달립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은혜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실족을 하고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회당장 집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이로의 딸 정도는 고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기뻐서 좋아했고 막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그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이제 매달려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이런 연약한 마음들을 아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던 거죠. 돌밭과 같은 이 마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금방 돌아서고 금방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시험이나 어려움은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 인생의 한계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이게 불가능하다 보면은 의지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처럼 그냥 거기서 넘어지고 실족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인간의 대표적인 한계 상황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힘이 너무나 커서요. 사랑의 힘, 돈의 힘, 또 시간의 힘, 모든 것이 죽음이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다 끝장냅니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도 돈도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이 와도요,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우리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그때 참 이 죽음의 권세가 참 강하다. 그리고 참 슬프고 아프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죽음 앞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선생이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인, 일반적인 목사, 일반적인 치유사역자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은 그 기적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그 직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고치시죠.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몸에서 피나 분비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혈루증을 유출병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운 침대도 부정하고 앉은 의자도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만 해도 터치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탄다라고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레위기 말씀에는 정결한 것이 있고요,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요. 근데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생명과 죽음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속하고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반면에 죽음과 가깝고 죽음에 속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출병과 혈루증은 이게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가는 거예요. 유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도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으면서 사회적으로 딸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대접받지를 못했습니다. 부정 탔다고.
혈루증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누구도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생명의 유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을 때 이 여인의 혈루증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의 생명의 유출을 막아주셨고요. 이 여인의 부정함을 제거해 주셨고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유출을 막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은요, 이 혈루증 여인보다 더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생명이 유출되거나 생명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 아이는 사망 선고를 받은 아이예요. 근데 이 완전히 죽은 이 아이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고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소녀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놀라서 뒤집어졌습니다. 크게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오늘 이 12살 소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유출을 막으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 상실된 생명, 죽은 생명을 다시 주시는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야이로에게 이제 예수님 괴롭히게 하지 마시고 그만 포기하십시오. 당신 딸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옆에서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있다. 내가 생명의 창조자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이 이제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요, 잘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인간이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나중에 늙어서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하루하루 늙어가는 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은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쌓아놓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 한순간 내가 죽으면 다 끝장나는데 없어질 텐데,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과 5장 계속해서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이 죄의 증상, 죄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하나씩 다 고치십니다.
4장에서는 그 거친 풍랑, 사나운 바람과 파도가 막 부는데요. 이 거친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센 비바람 앞에서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이처럼 대자연의 권세가요, 때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대자연의 권세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과 자연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고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만 두렵고 사람만 무섭고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이죠. 마가복음 5장에서는 또 이제 거라서 군대 귀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악한 귀신들, 악한 영의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너희들은 원수가 될 거야. 서로 대적하고 원수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이 마귀의 자식들과 사탄의 종들이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 때문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몸이 아픈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죠. 혈루증과 유출병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병에 안 걸렸어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우리의 생명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마지막 원수가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명을 완전히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과 5장에서는요, 계속 이렇게 죄의 결과들을 하나씩 점층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들, 죄의 문제들 하나씩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들, 죄의 결과들 하나씩 다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오늘 이 야이로의 딸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나사로를 고치시려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오늘 이 야이로의 딸처럼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길에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미안하지만 늦었습니다. 우리 오빠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똑같이 오늘 야이로의 집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대적, 사망,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을 굴복시키셨어요. 가장 큰 원수를 제압하셨다라면은 그 아래 조물애기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요. 혈루증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심지어 사망 권세 죽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전부 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주셨는데 정말로 나만 부활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도 같이 살아야죠. 같이 부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